오늘 성경 말씀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인입니다.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이고 여리고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 라합이 왕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의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편에 섭니다.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합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밑에 9절을 보세요.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로운 걸 알았습니다. 계속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 라합은 외부의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듣습니다. 외부의 소식을 많이 들었던 라합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요,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았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어요. 바다를 마르게 하셨어요. 강이 아니에요. 시내가 아니에요. 바다를 마르게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다를 마르게 하셨어요. 또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셨어요. 이 소식도 라합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 소식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그랬대 그렇다고 그러면서 수군수군 하면서 다 듣고 여리고는 견고한 성으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본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우리 안 될 것 같아. 우리 질 것 같아. 우리 틀렸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땅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알았다는 겁니다. 라합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에 여리고성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라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지? 멸망할 나라를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리고의 백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멸망합니다. 곧 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게 될 백성으로 그냥 넋 빼놓고 있다가 멸망을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겁니다. 라합은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제 찾아오고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건 뭐예요? 얼른 항복하고 이제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미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고, 이 복음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불편한 게 많아요. 아직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많은 핍박과 위험과 공격과 모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 복음으로 사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한 삶, 회개를 이룬 삶, 회개하는 삶이에요. 이 회개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첫 번째,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삽니다. 3절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백성으로 살려면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라합은 절대적인 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죠? 그는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세상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함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던 걸, 그 기준을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전에는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고 이게 죄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 기준이 옮겨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회개는 내 기준으로 살았어.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왜 중요해요?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내가 보기에, 그래, 당신이 보기에 그런 게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본인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서 그것만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다 보니까 내가 찍었던 데는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럼 화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찍은 대로 문제를 안 내고, 왜 선생님 마음대로, 선생님 원하는 대로 문제를 냈어? 이 문제 잘못됐어. 이게 맞는 겁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을 내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배워야죠.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시험을 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뭘 옳다고 여기셨느냐? 하나님이 뭘 맞다고 여기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이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지? 이걸 알고 배우게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뭐지요? 두 번째 회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에 숨겼더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어요. 그 기준대로 라합은 그 기준대로 삶을 자기가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숨깁니다. 어디다 숨기죠? 지붕 위에다 숨깁니다. 지붕 위에 뭐가 있는데요?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가 있습니다. 삼배가 뭐냐 하면 삼배 줄기들이에요. 삼배 줄기를 말려놓고 그리고 나서 삼배 줄기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삼배 실을 짜는 거예요. 삼배 실을 짜기 전에 삼배를 말려놓기 위해 이렇게 놓으면 그럼 밑에 공간이 생겨요. 말려놓기 위해서 앞에도 가려놓고 옆 위에도 가려놓고 좌우도 가려놓고, 그래서 쭉 가려놓으면 안에가 비어요. 거기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은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라합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어요. 그 기준을 알았는데 그 기준을 맨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켜서는 그 다른 사람 적용시킨 그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5월이 되면 부부주일에 꼭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한 해 어느 해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아내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아내들아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그랬어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남편들아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신랑이 있는데, 새신랑이 집에 가서 새색시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나한테 해봐.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제대로 한번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새 신랑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을 자기한테 들었어요. 아,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여보 똑바로 좀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남편들아, 이 말은 남편이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돌멩이들이 하나씩 들려져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끄러미 사람들을 쳐다보시더니 땅에 앉으세요.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뭔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 돌을 들고 남의 죄만 보던 사람들, 남의 죄만 보고 남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도 보기 시작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자기에게 던질 수가 없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한 사람씩 뒤로 빠져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드디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요즘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저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매일 5번씩 기도하는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7번씩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짧은 기도문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짧은 기도문을 한 후에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유 기도를 포함해서 7번씩 기도하셨다고 해요. 저는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이걸 올해 저의 목표는 제가 이걸 잘 제한테 적용시켜서 제가 이걸 딱 몸에 갖추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요 신덕기도원에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존경하느냐 하면 그분 때문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분 때문에 구약을 전공했고 그분 때문에 박준석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같이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도 하루에 저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신 상태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뭐 이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가는 루틴이 있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그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는 훈련의 방법을 소개했더니 제가 쓰고 있는 책자와 또 이 기도문 책자와 또 주보와 이런 걸 잔뜩 교회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이 목사님 고마워. 내가 이게 이런 게 감리교회에 있는 줄 내가 몰랐어. 고마워. 이제 그 루틴이 있는데 루틴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가져오셨어요. 크든 작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고 거기에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총의 통로, 은총의 수단 이렇게 말하셨던 것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7절 보세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세 번째 회개는 뭐예요?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라합은 말할 것도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12절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12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그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왜 정탐꾼들에게 자발적으로 정탐꾼을 숨겨달라 그랬나요? 아니요, 숨겨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의 군인들이 정탐꾼을 쫓아오니까 얼른 바라게 자발적으로 숨겼습니다. 왜 숨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우리 가정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에게 종 노릇하는 자들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라합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긍휼을 입기 위해서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삶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에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건 꼭 해야 돼.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라합은 이런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라합처럼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잘 준비하는 그러한 회개한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인생, 저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